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 한가위에 풍성한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우리 지체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생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레위기 22장 제사장 음식규례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물, 음식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이 되게 하라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어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아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은혜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에게 속하게 할지니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 봤는데, 거기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나는 그 음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지난 시간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12덩이 떡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주신 뭐예요? 음식. 양식이죠, 양식.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거를 먹는다라고 했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 영적 제사장을 어떤 신분으로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는 역할? 중재 또 중매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좀 그러네. 육신의 양식도 먹죠. 네. 어제도 저는 이제 이 햄하고 햄이 두 종류죠. 스팸이 아니라 미챔이죠. 네. 미챔하고 비엔나 소세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안성탕면을 끓여 먹었어요.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밥맛이 없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하지만
이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음식은 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이다라고 그래요. 내 몸이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이렇게 이 계시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뜯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예수의 몸이, 예수의 살이 말씀이다라는 얘기는 곧 뭐예요? 그의 삶 자체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삶, 예수의 입, 예수의 손, 발에서 뭘로?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살이, 몸이 말씀으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애매모호한 이상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왜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먹는 게 곧 뭐가 돼요? 살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술 드시는 분들은 뭐가 찌고 술살이 찌고, 그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연기살이 피겠죠. 연기살이 찌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밥 드시는 분들은 밥살이 찌겠고, 저처럼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라면살이 찌겠죠.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뭐가 돼요? 살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살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왜 안 좋아하냐면 잘 안 먹어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고기 맛 잘 모르겠어요. 뭐 한우나 돼지나 뭐 똑같은 것 같고, 뭐 LA 갈비나 뭐 호주산 갈비나 별로 뭐 그냥 별로 그닥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별로 안 친해요? 아니,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뭐랑 별로 안 친하겠어요. 소화가 안 친하지. 그죠? 소화가 안 친하지. 저는 이제 주로 뭐 야채나 아니면은 그 뭐 라면 종류나 뭐 요런 거. 해물 드시잖아요. 해물. 아, 그렇군요. 좀 고급스럽네요. 뭐 해물 좋아하고 뭐 이래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거를 먹다 보니까 그게 몸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보다는 바다가 좋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바다보다는 어디가 좋고, 논밭이 좋고. 제가 한때 꿈이 귀농하는 거였어요. 군대 생활할 때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대민 지원을 나가요. 대민 지원이 뭐냐면은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익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논밭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 때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 군인들 이렇게 추수하라고 이렇게 보내요. 밭에 논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낮 한 자루씩 주고 뭐 하루 종일 그냥 벼만 계속 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총 쏘는 것보다 더 재밌어. 훈련하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지도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배지기도 잘 배지고 뭔가 꼭 남기는 것 같아. 내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삶에 밀접한 것들이 보면은 거의 우리의 삶의
이렇게 먹는 양식 말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삶의 양식들이 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뭐라고 하시니까?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었겠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요거는 그 성전에 있는 12덩이 떡을 무슨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무거나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거나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옆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고 특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마. 내가 주는 거를 먹을 때 너는 그거를 먹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되새기고 확신하고 이러는 거라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죠. 네. 예, 요 성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만 먹을 수 있어요. 당신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뭐하지 못한대요? 먹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뭐한대요?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죠. 네.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하면 그들은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끔 되어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12절부터 쭉 읽어보셔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만일 누가 뭐의 중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뭘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시면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는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누구는 먹지 못한대요?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죠? 만일 누가 그럼 여기서 만일 누가는 누구겠습니까?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모르고 뭘 먹으면 성물을 먹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인은 누구겠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음식은요 성소 안에 있었던 이 12덩이 떡은 외부로 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집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다가 요것들이 다 제사장 그 집안으로 다 옮겨지죠. 그래서 그게 곧 뭐가 돼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제사장의 객이나 또는 제사장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산 사람 말고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월급 주는 사람이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근데 구별할 수가 없거든. 구별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 집에는 뭐만 있는데 성물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부지 중에 뭘 먹어버리면
그거를 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결국은 풀어집니다. 좀 이따 볼게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는 죄로 인하여 뭐한대요? 형벌을 받게 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고 입 싹 닦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을 하나 딱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양식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음식, 그 양식, 그것은 뭔데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죠? 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하는 자? 중매하는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요 비유가 바로 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음식.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음식은 누구만 먹는다라 그랬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딱 지금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만,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소위 예정론이라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계세요.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네,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비유예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 했으나 허락됐대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땐,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땐 항상 뭘로 설명을 하세요?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니까요. 비유로.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고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예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가보면 부지 중에 먹었는데 뭐하지 않으면 5분의 1로 더하지 않으면 뭐한대요? 그들이 성물을 먹음으로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그들이 뭐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셨을 때 요거는 누구만 먹는다라고 그랬었어요? 제사장만 먹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누가 그거를 딱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거를 딱 먹었어요. 먹었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요거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기가 바로 뭐란 얘기?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장 아닌 자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가 뭐가 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뭐는 불릴 수 있어요? 배고픈 배는 불릴 수 있겠죠. 즉 육신의 생명은, 목숨은 뭐 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거룩하게 하신 양식이 결코 뭐는 안 돼요? 영생의 양식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다 뭘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비유로 된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뭘 못 받아요? 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5분의 1로 갚아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아니었었다고요. 되셨죠? 그런데 얘네들이 뭘 들어요? 예수님의 누구예요? 객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 종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감추지 않고 다 말해줄게.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알맹이 자체 진리로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4가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이쁘게 풀어지게 보고 있네. 아주 이번 한가위는 풍성하겠어. 쟤 웃는 거 봐요. 예배가 안 되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하여서 4가지 비유를 이렇게 딱 주세요. 네. 그래놓고 그들이 이제 비유를 듣죠. 비유를 듣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비유가 도대체 뭔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걔네들을 따로 집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그거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게 5분의 1로 갚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하는 그 이야기 듣고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고 다시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그들이 뭐한 자들입니까?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양식을 먹고 그냥 뭐 가버린 자들이에요. 5분의 1로 갚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미 뭐 받았다? 16절,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성소에 있었던 12덩이 떡은 즉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비유의 말씀. 뭐를? 하늘의 것을 담고 있는 육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거를 먹으면서 나의 신분, 나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하여서 더 알아가고 그거는 육신적인 거니까 먹고 배부르겠죠. 육신적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장되겠죠. 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육신적 삶, 연장된 육신적 삶으로 더 뭘 감당해요? 영적 사역, 중매쟁이, 중재자의 그 역할을 더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을 결코 뭐하지 아니하신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결코 굶기지 않으세요. 당신은 결코 굶기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도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뭐도 책임지세요?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도 책임져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결코 우리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결코요. 그래서 날로 살쪄가시는 한가위를 맞아서 풍성한 살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새삼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2덩이 떡을 봐도 그냥 이게 뭘로밖에 안 보여? 아, 배고프니까 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요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영적인 삶을 이 육적 삶에서 살아내야지.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 허기짐, 배고픔, 그 허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그냥 육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보여졌대요.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만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지 아니한 사람은 발버둥을 쳐도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발버둥도 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네.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죠. 은혜 중에 은혜죠. 15절, 16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뭐하고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뭐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여기서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12덩이 떡!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 앞에다 두고 하나씩 뜯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라 그래요. 성소에 있었던 12덩이 떡이 누구다고요?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죠? 그가 뭘 또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봄으로, 귀를 들음으로,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를 봄으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갚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뭐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아니니까. 되셨죠? 그 5분의 1을 갚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을 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되는 거죠.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돈 주고 샀으면,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를 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가 은 30전으로 누구를 산 거예요? 우리들을 산 거라고요. 산 거. 그래서 속죄라 그래요. 속죄. 그 죄를 속하다. 그런데 대속, 이런 단어들이 헬라 원문을 보면 뭐냐면 돈 주고 샀다예요. 다. 속죄, 대속, 속량, 이런 것들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외인이었던,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지어지기 전에도, 지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이 세워졌던 그 십자가의 속죄, 속량, 대속의 그 생명의 이 피값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매입된, 예수의 피값으로 매입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속해서 마음껏 뭘 먹을 수 있어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그 성물을 먹었으니까 제사장과 같은 뭐랍니까?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갖다 부어가지고, 성령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이제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딱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해요? 찔려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찔려가지고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게 5분의 1로 다시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17절 여기까지 했어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그렇게 천국 비유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언약만, 예수가 메시아로 올 거라는 그 언약만 가지고 먼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 사역이, 예수의 그 영적 그 양식의 사역이 적용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면 천국에 먼저 간 자들의 구약 백성들의 구원이 어디서요? 거기는 어디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그 새 땅에서 그들의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완성시키는 중차대사한 그 하나님의 영적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 자, 이런 말씀을 이제 5회에서 들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자꾸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하시면서 그것도 하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거 하시라고.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뒤바뀝니다. 그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어져요.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때가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우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거 해. 그렇지, 인우야? 그거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이게 뒤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 금상첨화죠.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죠. 뭐 청와대 앞에 무슨 그 이제 커피숍인지 카페인지 거기에서 이제 바리스타로 계시는 분이세요.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유명한 그 이제 탑 클래스에 드는 바리스타의 수제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직접 전수받은 1호 이 문화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꽤 거기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이게 왜 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놓쳤네. 그 사람 설명하다 쓰잘데기 없이. 응. 은혜 받. 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하고 싶은 거가. 네. 뭘 얘기하는 거지? 그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안타깝다. 일단 바리스타부터 끝내시고. 네. 네, 그분을 만났어요. 네, 하나님 안 믿는데. 네? 뭐 하다 만났어요. 뭐 하다 만났어요.
생각나면 제가 오늘 중으로 카톡으로 그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설교 빨리 끝나려고 하시나 봅니다. 중간이니까 빨리 끝내야 돼. 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뭐하지 못한대요? 예,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까지 끝났죠? 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한테 예수한테 구원하라고 사람을 보내지 않으세요.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만 네. 구원하라고 그들을 다 보낸다니까요. 자, 그래놓고 몇 절 보시냐면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거 다 비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그 비유에 걸려들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5분의 1로 갚아드린다고요. 5분의 1로 갚아드린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아, 내가 먹은 게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러면 나도 그거 먹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어요. 이게 5분의 1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10절에 그 녹색 글자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고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14절 끝에 가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 양식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그 양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세상을 등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뭐 하면 중재, 중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왜 속한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되세요. 하나님 안에 뭐 있어요? 피조 세계. 피조 세계 속에 누구 있어요? 나 이렇게 있죠? 그쵸?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닌가? 맞잖아요? 아, 좀 이상하네. 하나님, 세상, 나, 요렇게죠?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됐다라 그래요? 네. 몇 절에 나오죠? 11절. 11절? 그쵸?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가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 이 본문에서는 누구? 요한복음 17장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 누구겠습니까?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빠졌겠죠? 11명의 제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1 되고 또 플러스 1 되죠? 플러스 1은 누구고? 마띠아. 육적 숫자 12개 맞추고 영적 사역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만삭되지 못한 자로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12명의 그 사도들이 딱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로 통하여서 요한복음 17장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가 하나님하고 하나세요. 예수로 통하여서 그 영적 사역 감당하는 12명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로 그 12명의 제자가 뭐가 돼서? 사도가 돼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질 그 모든 사람 우리 포함합니다.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질 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럼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임마누엘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 제사장들이 먹는 영적 양식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데 하나님께 속할 때 이런 식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속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계시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예수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예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다 계시됐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미흡해. 아직은 미흡해요. 아직도 여기 광활한 이 하나님의 알아가야 될 영역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국 다 채워가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 되어져 있다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미지의 그 어떠한 오해와 곡해의 영역이 결국 없게 될 거예요. 그거를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대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에 능하다라 그런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그런데 세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동과 바뀌어요. 우리는 처음에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양식, 그 말씀, 그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내게 속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제 한가위 맞았다고 또 그냥 또 막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속하게 되어지면 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가타 부타 할 때 가하다 부하다라고 할 때 요 부한 게 없어져요. 네. 다 허락돼요. 다 허락돼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게 좀 이상한데 뭐 시골 가셔가지고 막걸리 드실 것 같으십니다. 분위기가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막걸리를 먹으면서 요구르트 먹는 것처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요구르트야, 이건 요구르트야. 뭐 마시면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렇죠? 네. 빨간색 와인은 뭐고? 예수의 피고, 그렇죠? 하얀색 와인은 뭐고? 예수의 물이고. 네. 그러니까 투명한 술들은 다 뭘로? 예수의 물로 마시고, 색깔이 있는 붉은색만 거는 다 예수의 피로 마시고. 네. 술 먹는 거 뭐 그런 게 죄 아니에요.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거 먹으면 뭐가 되는데? 죄가 되는데, 이제 세상이 나에게 뭐가 되면? 세상이 나에게 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왜 그걸 마시고 있니? 그거 마시면 안 되잖아. 그거 죄잖아.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러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취중진담 정말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왜곡된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도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네. 또 이러시면 또 이제 또 동인 해제 해가지고 오늘부터 그냥 막 네, 술 파티에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데 그 해경 성도님 그게 며칠이죠? 골든게이트 파크 어디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날 며칠이냐 찬이야? 4월 며칠이지? 4월 하여튼 그 샌프란시스코에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4월 며칠일 거예요. 4월 며칠인데 그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공원에 다 모입니다.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다 담배를 펴요. 예. 그 사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그 이제 담배 피는 날 하면 거의 불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엄청나게 막. 네. 그 마리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장난도 아니에요 거기가. 네.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피고 싶으시면 피셔. 괜찮아요. 뭐 폐만 썩는 거지 뭐. 괜찮다니까. 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네. 간만 굳을 뿐이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들어버리시면 다 봉인 해제돼가지고 이제 난 모든 게 다 가구나. 모든 게 다 가지는 않아요. 모든 게 다 가한데 믿음 약한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 그 세상을 소유한 자가 이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때 만약 뭐가 되어지면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라 그래요. 자유가 그것도 자유인 거예요. 내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그것을 해도 무방하지만 나는 그거를 안 할 자유도 있다라고 한다니까요. 예. 됐죠? 그러니까 이젠 세상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그 골방에서 어떻게 해요? 활짝활짝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네. 뭐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네?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셔가지고 뭐하고 빡세게 기도를 하고 드시든지 피시든지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결코 그 골방에서 그걸 못 하실 거야. 얼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골방이 없어요. 골방이 없어요. 사람들 다 내보내! 가족들 다 내보내고 문 함정으로 걸어 잠그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뭐시기죠? 오병이어 이렇게 행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전이구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이 식사 때를 놓치세요. 근데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 스승님이시니까 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승님 어디 계신가? 라고 막 찾는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밥때가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식사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지. 요거.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지. 그랬더니 제자들 사이에서 막 이제 또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몰래 또 이 예수님한테 이 식사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식은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거 하는 게 내 양식이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산의 진미를 드신 거야. 그 여자 구원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더할 나위 없이 배부르신 거예요. 배부르신 거. 그게 우리가 먹는 뭐예요? 영적 양식이다니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일반인이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이다고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한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네. 매입당해야죠.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매입을 하셨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양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육신적인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봤자 배만 부르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식, 그 비유의 말씀을 뭘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 천국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생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뭐 하시면 된다?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이 육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추석 때 또 음식도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드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꼭 기도하고 드세요. 전 하나 먹을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먹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함께 먹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 저에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정말 그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이번 이 추석에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척들이 또는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다 풀어지고 그들도 이제 나도 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나에게 뭘 물어보는, 성경을 물어보고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신 이번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적 사역을,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아 이제는 세상을 품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 시선을 바로 고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그 두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풍성한 상급까지 받는 자들 되어지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